6년 정도 있었고요.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미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전도 교육하고 전도 업무에 대해서 좀 총괄하는 일들을 하다가 최근은 아니고요. 한 9개월 됐네요.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단에 있다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이런 거였어요. 혹시 비슷한 질문이 드시나요? 거기 도대체 왜 빠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멍청하게 생기었나요? 이게 뭐 좀 멍청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멀쩡하니까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내가 빠지겠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세요. 근데 설마 내가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들이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빠질 것 같아 해가지고 막 두려워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잘 안 빠지세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상담소 측에서 한 200만 정도라고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안 많은가 봐요? 200만? 뭐 그 정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일까요? 뭐 1000만 이렇게 하시는데 나라에서 집계한 걸로 보면 860만 명이거든요. 그럼 200만이 860만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조사 해보셨죠? 거기에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항목 따로 있던가요? 없죠. 그 사람들 그럼 어디다 체크할까요? 기독교에다 똑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면요.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4명에서 5명 중에 1명씩 뭐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이단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언제 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집단은 다른 이단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7만 명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천지 전체 한 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7만 명이 넘어요. 빨리 컸죠. 포항은요.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지금도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도.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꼬맹이들까지 다 합쳐서 69명이었어요. 정확히. 근데 지금 한 400여 명 되거든요. 제가 집이 전라도 쪽이에요. 그래서 전주교회에 몇 번 가봤었는데 거기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000여 명 됐었는데 지금 한 4000명 되고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낯선 장소에 가셨을 때 식당 가막 있잖아요. 어디는 식사 시간 때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요. 어디는 보니까 사람이 더 없어요. 텅텅 비고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많은 데로 가시죠. 요즘 이단이 그렇게 붐비고 있는 식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년이면 수만 명에 이르는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 중에 나 같은 사람 없을까요? 나 같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조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제가 빠질 때는 2004년도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한동대 간다고 하니까 저희 친형이 학교 선배를 소개시켜줬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이 신천지에 먼저 미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그 형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체계를 잡아간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미혹이 됐고요. 2005년 여름 때 정도부터 신천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쉽게 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한데 대부분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단들에 빠질 때 있어서는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반드시 자기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걸 시키지 않고서는 여러분 미혹 안 되세요. 여러분 이단 그냥 가라고 하면 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이 된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성경 공부가 어떠냐? 들으면 막 처음부터 막 교주 믿으라고 얘기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 같냐면요. 여러분 퍼즐 한 번씩 맞춰보셨죠? 어렸을 때. 그쵸? 퍼즐 보면 퍼즐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하나의 퍼즐로 보면 성경이라는 것도 그리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죠. 그런데요. 성경이란 퍼즐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원래 퍼즐 안에 있는 조각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려놓은 그림 외에는. 근데 성경이란 퍼즐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 외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 전체를 본다면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도 다른 부분이 맞질 않겠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맞춰놓은 그림이 틀렸다라는 걸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적어도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네, 성경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내 자신감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훑고 있다고, 꿰고 있다고. 안 계시죠? 그렇지 않는 이상 그게 틀렸다라는 거를 그러면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랑 같아요. 더군다나 그걸 가르쳐주기 전에 뭘 하냐면 여러분 셀로판지로만 어렸을 때 색안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셨죠? 끼면은 그 색깔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보는 방법과 시각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성경을 보면 다 뭐만 보여요? 맞춰놓은 그림만 보여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보면 어딜 보든지 성경이 다 거기로 보이니까 그 성경이 절대 틀렸다라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걸 도대체 왜 믿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만약에 빨간색 돼 있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얀색 종이 보고 무슨 색깔이야?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빨간색이야. 절대적으로 빨간색이 맞죠? 근데 옆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써보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써보시면 똑같이 빨간색으로 보이실 거거든요. 나라고 쓰면은 하얀색으로 보일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교리가 뭐해 보여요? 완벽하게 들어맞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단에 가고 싶어서 빠질까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단 가면 아빠랑 싸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빠가 반대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손가락 받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단이라고 하면 가기 싫죠. 근데 가요. 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지나가지고는 그게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가르쳐 줘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가기 싫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혹시나 틀린 게 없을까? 이단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틀린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진리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진리라고 느껴지니까 가는 겁니다. 판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혹은 이제 초기에 신천지나 이제 이단 공부라는 걸 들은 경우가 있어요. 아직 미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단이래요.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뭐예요? 맞거든요? 이게 왜 이단이지? 아직 이상한 부분이 안 나온 건가? 그래가지고 아직 틀린 게 없었으니까 내가 듣다가 조금이라도 틀린 게 나오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들으시면 100% 빠집니다. 끝까지 듣는 동안 그 조금의 틀린 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안경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갖다 줘도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절대 안심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질 때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봐도 그게 진리니까 거기 갔거든요. 진리를 찾았구나 하고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제가 만나본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것 같거든요. 혼자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백 명의 케이스를 봤죠. 신천지 공부를 하고 미혹되고 안 되는 경우들을 지켜본 거예요. 봤을 때 이게 이단 공부구나라는 걸 알고 그만둔 경우가 아니면요. 이게 정통교회 공부인 줄 착각하고 끝까지 공부를 한 사람 중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최고의 진리구나. 누구나 이걸 듣기만 하면 인정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 성경 공부 말씀을 뭐 하게 하려고 해요?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이단인데요.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불리우는 집단에 있는데요. 저희가 진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들어보실 분.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손 뜨는 분 한 명을 못 봤어요. 심지어는 꼬맹이들도 너 신천지 공부하러 갈래? 그러면 신천지 나쁜 데잖아요 하고 안 가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꼬맹이들도 안 가면 여러분도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럼 쓰는 전략의 핵심은 뭘까요? 이게 정통교회 성경 공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게 그 전략의 핵심이고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이런 측면에서 신천지가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정통교회 반대로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쳤던 방법이 바로 추수밭 전도예요. 추수밭이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밭에 뭘 뿌리셨대요? 씨를 뿌리셨대요. 근데 씨를 뿌리시고 뭐 하신대요? 다시 오셔서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씨는 비유풀이에 보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곳.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밭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돼요?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밭에 와서 뭐 한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추수를 하신대. 그러니까 다시 오신 재림 예수의 입장이 이만희 씨가 되는 거고요. 추수꾼 천사와 같은 입장은 신천지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알곡들을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단인 것 같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굳이 옆 사람은 아니어도 돼요. 뭐 구역장님, 혹은 청년회장, 혹은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혹은 찬양인도장. 찬양인도장 굉장히 많아요. 찬양팀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신천지 사람들. 아니 뭐 이분이 그러다는 건 아니고요. 얼굴 빨개지실 필요 없고요. 네. 신천지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잡아보면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다 구역장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럼 대전에 코미디로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 있죠? 거기도 청년 회장이 신천지 사람이었고요. 뭐 많습니다. 잡아보면. 심지어 이제 간혹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포항에서 추수꾼 활동을 할 때는요. 교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100명 조금 넘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요. 주일날이면 신천지 사람인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3번씩 했습니다. 목사님 2번 하시고.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설교 때는 신천지 방식의 성경 보는 법 있죠. 그런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고등부 애들,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애들 공부보다 먼저 성경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고요. 신앙의 기본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키라고 좋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알아서 교회로 불러다가 교회에서 신천지 공부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옆 사람이 혹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회장, 구역장 이단일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제의가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에서 추수밭을 보내기 시작할 때가 2000년에서 2002년쯤이었어요. 제가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에 불과하던 신천지가 1년에 10,000명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10,000명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 신천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먼저 그 사람은 종이 한 장을 적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일단 들어가요.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 집 주소, 신앙 연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엔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추수꾼이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단으로 묶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자기네가 추수꾼 천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서 알곡이랑 가라지 나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들이 뭐라고? 그래서 그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에 보면 먼저 큰 카테고리 3개가 있어요. 환경, 인성, 신성.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시간이 되는가, 시간이 되는가, 건강한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경제 자립도나 이제 주위의 측면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지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멍청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멍청하게 낳으셨을까? 주위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 그래요. 복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고요. 날 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조건을 갖고 태어나신 아주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제가 우월한 부분이 한 부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주관이 뚜렷한가, 아니면 그 사람 주위 평판 같은 것도 보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봐요. 그래서 이제 껌 좀 씹는다 그러고 껄렁껄렁 다니는 분들 계시죠? 여긴 안 계시는 것 같지만요. 그런 분들도 신천지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받아주지도 않고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 사람들. 전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요. 차라리 목사님 전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계시네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속썩일까, 왜 이렇게 껌 씹고 다닐까 하셔도 효도하신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자식은 신천지 안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신성적인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신앙적인 그 교회 직분이 뭐고 교회 안에서의 평판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에요. 또 신앙 안 좋으면요, 신앙심 없으면 원래 애초에 그 전도 대상자도 잘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신앙 없다는 게. 네, 어쨌든지 간에 안 좋으면은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환경도 다 좋고요. 똑똑하고 신앙심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여러분들 자식이 다 그렇죠? 자녀분들. 자기 자녀들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노트 한 권을 적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노트가 이 지역에선 케어노트라고 부르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거기는 아까 들어갔던 여러분 기본 신상 정보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뒷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도 조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가 나오고 현재 상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따라가면 뭐 나올까요? 집 주소. 계속 기다리면 출근 시간 알겠죠? 계속 따라가면 직장도 알겠죠? 계속 기다리면 퇴근 몇 시에 하는지 알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쭉 나오죠. 퇴근 후에 남는 시간에 주로 뭐 하고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고 할 때 그냥 만나세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세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와서 나눔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날. 오늘은 이 사람의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파악할까? 이렇게 질문해봐야지 계획을 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남일지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그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난 거에 대해 빼곡하게 만남일지를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 현재 관심사, 신앙하게 된 동기, 여러분들 교회 교단, 여러분들 교회 스타일 어떻고, 여러분들이 멘토로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 더 필요하다면 4순위, 5순위도 적고요. 그 교회 뭐 2단 세미나는 얼마나 했고,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고, 그 사람이 2단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고, 뭐 그 사람의 부모님 신앙에 대한 것들까지 하고요. 뭐 그 사람의 신앙 유형. 신앙 유형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앙할 때 보면 성향이 있죠. 은사를 좋아하는가 하면 뭐 기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봉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성향에 따라서 뭐 열심형, 예언형, 인의형, 뭐 은사형, 핑계형, 뭐 집회형, 목사형 해가지고 24가지로 유형을 나눠놨어요. 각각의 유형별로 전도하기 위한 멘트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다 교육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 유형별, 그리고 성격 유형별, 혈액형별 딱 있어요. 세 가지를 대충 종합하면 여러분들이란 게 거의 100% 정확하게 나와요. 그 노트 한 권을 적어놓은 걸 보면요.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노트 한 권을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모든 노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면 수합 분석이라는 걸 해요. 원래 기업에서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기회와 위협.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 사람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있어서 기회가 될 만한 건 그 교회가 지금 좀 시끄럽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예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불만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뭐 교회에서 그 사람이 너무 목사님이랑 친하다, 혹은 이제 뭐 너무 바쁘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짜는데요. 이거는 전문 전략팀이 짜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구역 안에서 전도에 능숙한 사람이 껴있을 때 이렇게 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노트 한 권이 완성됐으면 구역장한테 가서 검사를 맡아요. 구역장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구역장이 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부족한데 다시 조사해 오세요 하면은 빠꾸 맞으면 다시 해와야 돼요. 구역장, 부장, 회장, 교회 기획부장 혹은 총무, 그리고 교회 담임 혹은 집화장까지 5단계의 결제 라인을 거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을 전도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만나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전도하려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려고 시작할 때는 이미 뭐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까지 모든 것들을 다 신천지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가장 알맞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컨셉을 가지고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사, 기도 제목 다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돼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만나기만 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요. 나한테 은혜가 될 만한 간증들 해주고요. 나한테 필요한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뭐 하겠어요. 점점 더 그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의 깊은 것들을 털어놓게 되겠죠. 그 사람이랑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잘 되면 그 이후로는 거의 반 이상 빠지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만 돼도.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은혜가 돼.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버려요. 사실 뭐 하신 거예요? 뒤통수 맞으셨죠? 등 치면 가슴이 울린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끼리 안에서. 뒤통수를 빡 때렸더니 등 쳐먹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슴을 잡아 이상하게. 뒤통수를 때렸는데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갔다면 그 과정에서도 교육시키는 과정에도 또 6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별로 또 수십 가지 항목들이 있고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만족을 시켜야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육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제가 교관이라고 했잖아요. 교관은 피드백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받고 나가서 그 사람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교육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검사를 맡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 폼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가서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을 했는지, 오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뭐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없는지 다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하고 와서 반응들에 대해서 목표는 잘 달성이 됐는지 와서 또 피드백을 받아요. 전후로 다 검사를 맡고 단계들을 다 건너갔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통교회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략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사 같은 걸 잘 믿는 사람이다, 꿈 같은 걸 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보면 네. 뭐 말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네, 제 때문에. 예, 맞아요. 꿈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잘 믿으시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 내용을 꿔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아마도 오늘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끝나고 나와봤더니 차 밖에 빵꾸가 다 났어요. 꿈 생각나겠죠? 누가 그랬을까? 빵꾸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 궁금하죠? 혹은 이제 사업하고 막 바쁘고 한참 그럴 때 바빠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성격 공부할 시간을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심한 경우예요. 심한 경우인데 그럴 때는 차 사고도 내버리죠. 안 좋을 것 같다고 꿈 한번 꿔주고요. 공부해야 되는 지금 딴짓하고 있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을 못하게 됐어. 꿈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꿈이 정말 맞았네. 사고 누가 냈을까요?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요.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뭐 신학생 컨셉을 가졌으면 그 신학교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지 않아도 가지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어디 상담소 상담사 컨셉을 가졌다면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해도 교회 밖에서 하시는 개별적인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은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이 이단 아닌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모님이나 목회자 자녀들을 먼저 타겟으로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은 이단이라는 생각을 보통 안 가지시거든요. 혹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계속 잘 자라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원래 이단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신천지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럼 이단 아닌데 하고 안심하고 만났다가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들으셨겠지만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예외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괜찮아. 이 사람 이단 아니니까. 그럴 때 빠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밖에서 하시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는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인데 구역장님이 따로 만나서 나에게 뭘 해주겠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제의를 받는다면 바로 목사님께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나만 안 배우면 되지 하면 자기 말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추수꾼이 할 때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추수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있어요. 추수꾼, 대상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대상자를 전도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를 다 적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전도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두 사람이 만남 약속을 잡았어요. 만약에 육거리 앞에서 보자. 만남 약속을 딱 잡았는데 그 장소에 추수꾼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요. 그럼 이 사람 혼자 어디 있겠어요? 약속 장소에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조사를 해본 결과 만약에 벽지 바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겠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사 왔는데 벽지에 곰팡이고 개판이야. 우리 집에 아토피 있는데. 그래서 좋은 벽지 없나?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사업하는 데 없나? 하려니까 너무 비싸더라. 하면서 싸게 아는 데 없어요?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당연히 어떡할까요? 아유, 명함 주면서 사업하시겠죠. 그렇게 만나다 보면 또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신천지인 것 같다 해가지고 딱 끊었어요. 그랬을 때 추수꾼에 대한 걸 떠올릴까요? 이 사람이랑 관련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사람이 다 정보 준 거거든요. 나랑 직접 만난 사람만 신천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와도 진짜 신천지 사람을 못 잡아내세요. 근데 잡아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하도 많이 반복이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단을 만났을 땐 누굴 만났어요? 누가 관련이 돼 있어요? 추수꾼이 공통적으로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때 혹시 저 사람인가? 그때 그 생각을 조금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러날 때는 이미 교회 안에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한 명 들어가서 수백 명 나올 때까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잡힐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딱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주시는데 신고하실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단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한 20사람 만났다. 아니면 한 100사람 만났다. 100사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어떤 모임을 가서 만났어요. 그 모임 사람 전부 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달이 건넌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소개시킨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소개시킨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100%.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으실 때 바로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원래 보통 가면 막 3시간 시간 안 주면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근데 30분 만에 하려니까 이게 너무 적네요. 뭐 실제 예 같은 걸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진짜 가르치는 내용 같은 거. 근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초반 성경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걸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신천지가 은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입막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어떻게 정당화돼 그러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왜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 내 성경 공부하는 거? 의아한 마음 가지시잖아요.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얘기하시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세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은 여러분 100이면 100 들으면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옳다라고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느끼거든요. 짧게만 거짓말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거짓말 도덕적으로 나쁜 거죠. 성경적으로도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선악과 성경 기준에서의 선악 구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돼야 되죠.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어때요? 윤리적인 것들을 보죠. 거짓말이라는 것도 사실 도덕적으로 나쁜 거고 성경 안에서 나쁜 거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표현한 게 대다수예요. 도덕적인 걸 가지고 얘기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보면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아론이랑.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나를 따라가는 게 칼 들어라 하고 동족을 학살했죠. 금 막 해가지고 막 금 매겼어요. 막. 그걸 왜 매겨요? 팔지. 그래가지고
동족을 학살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거 했다고, 우상숭배했다고,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었다고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에요? 학살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전쟁할 때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현대 전쟁에서 있어서도 전쟁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민간인 해치지 않는 거죠. 적어도 어린아이랑 노인들 건드리면 그건 진짜 욕먹을 짓이죠. 강대국 미국도 전쟁할 때 민간인 죽였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린 자부터 노인까지 진멸하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옳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땐 그게 어때요? 옳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12정탐꾼을 숨겨주고 저기로 갔어요 했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빨간 리본 하나 묶어놓고 자기랑 자기 가족만 살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그려놨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잣대에서 볼 땐 어때요? 을사오적보다 더한 놈이에요. 그건 진짜로. 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성읍을 팔아먹었어요. 자기랑 자기 가족 살겠다고. 거기다가 뭐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싹 다 진멸당하는데. 알면서. 거기다가 그 성읍에 누구 있었을까요? 이웃, 친척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 다 있었을 건데 자기랑 자기 가족 살면서 싹 다 죽였죠. 도덕적으로 볼 때 정말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께 속한 거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하시고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야곱도 어때요? 이름부터가 끼가 있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가는 이름부터가 막대 먹었어요. 하도 막대 먹어가지고 어땠어요? 심지어는 사기를 쳐먹는데 가족까지 쳐먹었어요. 사기를 치다 쳐서 가족까지 쳤어요. 엄마랑 작당하고 나서 아빠랑 형을 속여 먹었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 자기 복 받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나쁜 거예요. 인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땐 양보해줘야죠. 자기가 먹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정죄를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율법에 속한 자에겐 속한 자처럼,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누구 하는 짓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나 정통교회 교인 아닌데 정통교인인 것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 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거짓말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건 정말 어때요? 도덕적인 기준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로마서 3장 7절은 여러분 앞뒤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원래 그 얘기 아니거든요. 원래 거짓말은 성경에서도 착한 거짓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선한 거짓말은 옳은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전도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초기에나 아니면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어떤 근거를 대든지 간에 절대 밖에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공부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밖에서 하는 거 하면 안 되지만 행여나 하게 되시다고 할지라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 절대 중단하시고요.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구린 게 있으니까 뭔가 토를 달아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솔직히 본인 입장에서 틀린 걸 발견 못 하시는데요.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이거는 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려요.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단 가면 어떨까요? 우리 구원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근데 이단 가면 어때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믿어야 되잖아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정명석을 가든지 문선명을 믿든지 이만희를 믿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관이라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원래 이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단에는 가장 최종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언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언급이 안 되죠.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 가지고 계신 구원관을 깨트려 놓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생각 가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나 구원받았다는 생각 안 깨질 것 같죠? 제가 지금도 자신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 깨트려 줄 자신이 있어요.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맞는데 간혹이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좀 더 열심히 해야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미 이단식의 구원관을 갖고 계세요. 행위로서 받는 구원. 어떤 분은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받았는데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한 달 전에는 뭔가 뜨거운 게 있었거든요. 감정적인 거를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찾아다니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너 구원 받았어?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받았다니까? 알았어요. 그럼 받았나 보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 확실하게 아십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랑.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이 커요? 100조가 커요? 아니 100조 너무 큰가요? 100억만 할게요. 100억. 100억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그럼 100억하고 구원하고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정말 안 바꾸실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100억 빚진 사람이. 여러분 100억이 지금 나한테 빚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살맛 안 나겠죠? 하루 종일 뭐 하다 끝나요? 인생 동안 빚 갚다 끝나잖아요. 인생 나 뭐 하고 싶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뭐 못하는 거잖아요. 100억 있으면 빚이 있으면 갚으실 분 계신가? 좀 더 올려야 되나요? 근데 누가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 100억의 빚을 대신 갚아줘 버렸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즐겁지 않을까요? 정말 고맙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못해서 100억을 또 줬어요. 100억 갚아주고 100억을 또 나한테 줬어요. 나한테 100억이 있어요. 빚이 100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100억이 있어요.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받은 게 100억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100억만 또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거 진짜 알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감격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방 깨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은요. 전도하려고 해도 잘 원래 안 되거든요. 그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해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이상한데 해요. 결국엔 공부 중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구원과는 확실하게 깨트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거 깨트리려고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잘했어요. 네, 정말로 정통교회 다니시는 분, 장로님이고 아무튼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그거 금방금방 깨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놓으시고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한테 가셔서 바로 구원 상담 받으시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게 없으면 어떤 이단인들이지 간에 쉽게 미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으시고 정말 저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단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있었으면 저희 학교 가뜩이나 영어로 수업하는데 지금 죽겠거든요. 6년 동안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전 졸업도 안 하고 학점도 안 좋고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감사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더 오래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힘들어요. 한번 빠지면 나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설마 내가 빠지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빠질 수가 있구나 하시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사람도 다 어떤 이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